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시편 32편 구약성경 823페이지 32편을 읽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회개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뼈의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나의 잘못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으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8장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제18장 말씀 신약성경 126페이지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기 약 8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66장에 쓴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 때문에 벌벌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헌금들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향기로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함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눈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즐겁게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너희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헌화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복수하시는 목소리로다. 이렇게 하여서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이나 시편 기자가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32편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잘 알고 있는 세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쓴 원본인 에르메이기나 그릿 말에서 기도하러 아랍 쪽에서 기도하러 갔다 할 때는 그 말은 오늘날 아랍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씁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간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기도하러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당시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로서 기도하러 갔다 그랬을 때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갔구나 압니다. 무슨 예배 시간이 그 당시에 있었느냐?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걸쳐서 하루에 2번에 걸쳐서 제사장이 직접 집도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불에 태워서 물론 그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기름을 제단에 올리고 고기를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는 그 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 하나의 교회인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침과 저녁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제사장은 이제 휘장이 막혀있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제단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향불을 태워서 올라가는 제단이 있고 하나는 촛대가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향제단에 가서 향을 넣어서 향불이 올라가게 하고 촛대 있는 제단에 가서는 촛불의 심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오면서 그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밖에서 제사장이 아까 양을 죽여서 불에 태워 바칠 때 그것을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하는 것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간에 아침 9시나 오후 3시에 그 제사장이 양을 잡아 죽이고 불에 태우는 것을 같이 마음으로 자기가 저처럼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다 하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그걸 보려고 가는 것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또 가서는 정말 기도를 합니다. 언제 하느냐? 제사장이 다 죽이고 아까처럼 향불을 태우고 초의 심지를 깨끗하게 하려 휘장 안으로 사라지면 이제 거기 서 있던 사람들 한 사람씩 다 자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자기 기도를 하나씩 하게 되는데, 바리새인은 그 여럿이 다 성전 그 마당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떨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게, 이 섞여 있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하고 옷깃만 스쳐도 자기가 죄가 옮아지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싫습니다. 깨끗하게 옷 입은 사람이 옆에 더러운 옷을 입은 거지가 지나가면 피하지 않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자기는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죄인들이 마당에 가득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서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하고. 그런데 또 반대편에 한 사람이 또 사람들 무리에서 떨어져 있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한테 끼어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더러워질까봐 자기는 또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전 마당에 가득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더럽다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더럽다고 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은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말고 제단 휘장에 가까이 떨어져 있는 바리새인과 가장 성전문에 가까이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한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고 있는가?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고 하는데 너 자신의 꼬라지를 알고 있는가? 설교하는 사람이나 봉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나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너 자신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자신을 알고 있는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해서 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사라지고 나서 자기 혼자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꼭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오늘까지 주신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것을 내 생명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땡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죄를 다 털어내 놓는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를 할 때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까 시편 32편에 읽었습니다. 내 죄를 털어내 놓지 않으니까 내 뼈가 속에서 더 가물에 땅이 마르듯이 말라버렸는데, 내가 내 마음의 죄를 다 털어내오리라고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그 죄를 털어내놓지 않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기쁨이 없다. 죄를 털어내놓지 않는 사람.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자기의 죄를 다 털어낸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사랑으로 용서하는 인자로 그 사람을 둘러 감싸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죄를 용서받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할지어다. 이게 바로 세리는 마음에 원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처럼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더럽구나. 또 제일 휘장 쪽에 가까이 있는 바리새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저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만 저는 죄도 안 짓고 하나님이 1년에 3번 금식해라 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하니 하나님이 명령한 것보다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고 즐겁다. 너무 잘 믿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기도의 2번째 요소인 죄를 회개하는데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게 없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서 짐승을 죽이는 자리에 왔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6일 동안에 자기를 열심히 하는 이 세리는 어떤 일을 했느냐? 사람들에게 가서 상인들이나 가정집이나 무엇이든지 일하는 사람에 가서 세금을 뜯어내는데 그 바치는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잡아먹은 옛날에 한국을 잡아먹은 일본을 위해서 일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은 일본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었는데 이스라엘이 잡아먹었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료의 피를 뜯어내고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게 로마로 가면 로마는 군인들을 먹여 살려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데 써먹는 나쁜 짓을 하지만은 이 세리는 자기 동료들에게 로마 나라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뜯어내어서 자기 자신이 배불리고 부자가 되는 게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바스가 일하라고 한 그 시간에 내 일을 딴짓을 하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 걸 훔치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때 손님이나 동업자나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하지 않고 내가 더 받아내는 것도 훔치는 거예요. 세리와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세리는 자기가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다른 말을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하다 말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말하지도 못합니다. 왜? 자기가 지은 죄가 하나님이 꽉 자기의 영혼을 누르니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13절에 그랬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보통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땅을 보고 가슴을 쳤다. 자격이 없다. 자기 죄인이란 것을 너무나 알았으니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보아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그 말은 나의 죄를 불쌍히 보아 용서해 주십시오.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고는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은 예수님이 그래 그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은 거야. 바리새인처럼 나는 뭐든지 좋아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도 다르게 나는 죄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너는 예배할 자격이 없어. 그러면 너를 위해서 나는 안 죽었어.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알겠지요. 이러한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기쁨의 시작인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털어내놓지 않았을 때에는 시편 기자 32편 기자처럼 마른 가물의 땅처럼 가장 비참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성령님이 찔러주었으니 회개할 수 있지만은 바리새인처럼 그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여서 회개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요, 돌처럼 영혼이 단단하여진 사람이니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럽니다. 저 사람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끝내고 돌아갔느니라.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즉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느니라. 하나님이 부러워합니다. 바로 이 세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예배하러 올 때마다 찾으십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올 때 나 자신을 아는가 하는 질문을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교회로 만나 예배하러 올 때 새겨보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와야 하며, 그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졌을 때야 감사가 나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나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는 즐겁게 들으신다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벌내리셨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주일마다 즐겁게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으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교함으로써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리의 마음의 자리에 남아있어서 일평생 다가도록 우리 죄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의 영혼을 항상 겸손케 하고 부드럽게 하고 어린애처럼 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책망을 하고 채찍을 쳐서라도 깨뜨려 주시는 은혜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가 한 번이라도 그러한 사람이 끼어 있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고 거절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오 아버지여 불쌍히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